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때로는 좀 언뜻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일반 신문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뉴스인데요. 교단 총회에서 벌어지는 선거 모습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그런 신문 기사 읽은 적 있으세요? 어느 교단 부총회장 선거, 진흙탕 싸움, 이런 머리 기사를 해서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참으로 추악한 꼴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추태다. 그렇게 기사가 써 있더라고요. 거액의 선거 자금이 들어가고 또 서로 완전히 갈라진 두 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의 흉을 잡아 물어뜯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정치판에서나 들리는 그런 단어들이 교회 대표들이 모인 그곳에서도 등장합니다. 비선실세, 사조직, 총회 장악, 음모, 이런 시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비선 권력 청산만이 아니라 금품 선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한국의 소위 대표 교단이라고 자부하는 한 총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만이 넘는 성도를 가진 교단 총회에 부총회장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단의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을 선출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머슴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거잖아요. 내가 앞장서서 고생하겠다, 내가 십자가 지겠다라고 하신 분들 뽑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자리 너도 나도 하겠다고 거액의 선거 자금까지 들여가면서 또 불법으로 뇌물까지 주면서 서로 하겠다라고 싸우는 모습,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그러한 열심을 내는 이유가 혹시 그 부총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 얻는 것이 먼저 목적이라면 어떨까? 그래서 내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높은 자리에 한번 올려놓으려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의심하는 건가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도 우리 이미 봤는데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곳에서도 중요한 선거가 하나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면서 공석이 되었어요. 뭐죠? 예수님의 12사도 자리가 12번째 사도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사도 선출을 앞두고 제자들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마띠아를 선출하는데요. 200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의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12사도가 되는 것 굉장한 자리 아닙니까? 오늘날로 그냥 한번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도 없을 텐데 마치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세계 기독교 협의회 총회장, 캐톨릭은 어떨까요? 교황. 그 자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사실 이 정도 된다면 너도 나도 어떤 뇌물을 주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직분을 뽑는 그 선거에는요, 놀랍게도 어떤 비선 실세도 없었고요, 금권 선거도 보이질 않아요.
서로 너도 나도 하겠다 후보로 자청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봉사와 사도의 직무가 뭐였다고요? 결국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이라고요? 원어로는요 마르투스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파생어 영어 단어 아시죠? martyr. 한국말로 하면 순교자, 증인이잖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질도 당할 수 있는 자리,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들이다라는 것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요 알았던 거예요. 아하, 내가 예수님 한 3년 정도 다녀봤더니 이제 딱 계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것 없구나. 아, 그렇다고 명예를 또 얻는 것도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구나. 그 사실을 금방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제 곳으로 갔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 그 삶을 향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새로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의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어떨까요? 마띠아는요 120명의 문도들 가운데 12번째 사도로 뽑혔던 아주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니 이거 사도가 되니까 매질을 당하네.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죽음의 위협을 수시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 야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야 이거 잘못했네. 줄을 잘못 탔구나. 이러려고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사도가 되려고 한 것인가? 그런 생각 혹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요 아니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 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일꾼된 사람들의 마음도 이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잘난 이름 석자 그거 높이려는 사람들 말고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 석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가룟 유다 같이 계산 빠른 사람들 말고요. 치고 빠지고 잘하는 사람들 말고요. 마띠아와 같이 묵묵히 순종하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꺼이 받는 그 고난, 불편함에 동참하는 그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 선출할 때는요. 선거 자금 필요할까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누구 뽑아 전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 좀 길어가지고 이런 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딱 있네요. Even if faith라고 합니다. An even if faith.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오늘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들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더니 과연 역시나 그토록 기도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성공하는구나. 출세하는구나. 내가 새로 시작했던 비즈니스가 정말 이제 잘 되는구나. 그렇게 기뻐하였더라 하면은 좀 우리 상식이 좀 맞잖아요. 그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아마 그렇다면 전도가 훨씬 잘 될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만 되면.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았어요. 능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뭐라고요? 인정받았다. 그래서 기뻤다라는 거예요. 표준 새로번역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모욕을 얻게 된 것도 하나의 자격이래요. 아무나 모욕받는 것이 아니라네요. 능욕받았다, 모욕받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창피함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치를 당했는가? 4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어지고 피가 범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화 보면은 그 채찍 맞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 같아요. 악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저 사람에게 찍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저거 봐. 저 사람은 죄인이야. 악인이야.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전하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것은 악이구나. 무서운 일이구나. 공회는요 그렇게 사도들에게 생각하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들은 정반대였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정반대로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사역을 멈추기는커녕 이제 오히려 가는 곳마다 더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한 명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닙니까?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저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 그렇게 법령을 만들었어요.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구덩이에 던져 넣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렉, 메삭, 아벳느고는요 당돌하게도 절을 하지 않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 그 속에서도 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설령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기꺼이 풀무불에 불타 죽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이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았던 고난 이렇게 길게 열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에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굵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생하는데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육신의 그 아픔,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빼주세요. 내가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어떻게 고백합니까?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진 사람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조 스토일 목사님, 제가 그분의 글을 자주 읽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요, 성도들 가운데 브라이존이나 컴캐스트 같은 어떤 제법 큰 규모의 TV 케이블 그 방송 그 네트워크 케이블 회사, 그 TV 케이블 회사의 지역 대표로 일하시던 분이 그 교회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일을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본사로 승진 발령을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스토엘 목사님을 이분이 찾아와 가지고 말합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말을 쭉 늘어놓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요즘 제 마음이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하러 갈 때마다 한 가지 마음에 자꾸만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의 제자인데 우리 케이블에서 포르노를 팔고 있다고 하는 자책이 몹시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이라면은 뭐라고 답해 주셨을 것 같아요? 참 어렵겠더라고요. 아마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당장 그 일 그만두십시오. 아니,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런 일 합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적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제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잘 알잖아요. 당장에 그 일 그만두면 앞으로 집 모기지 혹시 있었다면 그거 어떻게 갚아낼 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부양합니까? 그리고 그 정도 아마 중직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자신의 그 라이프 인슈런스나 보험이나 혹은 은퇴까지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끝에 목사님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참 지혜로운 방법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명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주일이 굉장히 빨랐겠죠. 한 주 그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도분이 목사님께 똑같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지 결심했습니다.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은 한편으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이분에게 역시 믿음으로 사니까 새로운 직장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인데 늘 세상에 살면서 타협하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께 다가가니까 불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거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될 그 고난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누가 감히 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불명예스러운 선택 아닙니까? 아주 너무 극단적인 선택 같지 않습니까? 적당히 좀 하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도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저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적당히 하시지. 지혜를 구하는 똑똑한 헬라인들이 보았을 때, 그래서 십자가는요, 아주 미련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안 해도 구원할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말이 헬라인들의 그 생각이 우리는 어쩌면 좀 더 이해가 가요, 상식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긴 대못을 박혀서 죽었을 때 그분의 인생은요, 완전한 실패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완전한 실패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완전한 대성공이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 묻히셨을 때 사람들은 다 절망했었을 거예요. 완전히 다 패배했구나. 예수란 자도 별 수 없구나. 죄와 사망의 죽음 가운데서는 다 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을 때 죄와 사망을 물리치신 최고의 승리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에서 두 가지를 찾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을 살았던 삶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 이름을 위해 살았던 삶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재판받던 공회에서 아주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을 옹호해 주는 것 같은 그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존경을 받던 최고의 선생이라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사실 뒤에서 계속해서 활약하게 될 우리 아까 잠시 전에 보았던 사도 바울의 스승이 이 가말리엘 아닙니까? 그 가말리엘 그분을 부를 때는요, 일반적인 선생에게 부르는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랍비하고 구분되어 있는 특별한 소수의 대단한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불리는 이 호칭이 있었대요. 라반이라는 호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라반, 가말리엘 그 호칭을 얻을 정도로 당시 유대 종교 사이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그 높은 인지도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라반, 가말리엘 장로가 죽은 이후로는 율법에 대한 존경이 사라졌으며 동시에 금욕과 경건도 죽어버렸다. 여러분, 당대 탁월한 지도자였다,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하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은 차츰차츰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가말리엘이 공회원들에게 했던 논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드다란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자신이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행세하면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드다를 쫓았지만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얘네들 내버려둬라는 거예요. 또 갈릴리의 유다란 사람도 얘기합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를 결집했는데 그의 죽음과 함께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지금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버려둬, 하늘에서 나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야.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세력이 약화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신들의 그 불명예스러웠던 대접들, 고난받고 불편한 삶, 그것이 특권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항상 그렇게 살았죠?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은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요, 아주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아 죽게 될 거야. 하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자신의 스승의 그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었다 하죠. 다시 말하면, 아니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름 좀 높여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울 그 왕국에 좌우 편에 세워주실 거잖아요. 그거 기대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외롭게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 다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 옆에 다 있었죠? 아니요. 아주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고난받을까 봐, 자기도 죽을까 봐 다 도망쳤어요. 그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는요, 역시나 배신도 대표로 합니다. 신문당하는 예수님 멀리서 보면서, 안 보이면 또 몰라요. 멀리서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 예수 알지?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잖아. 이렇게 여종이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 그 사람 몰라. 작은 소리로 나 그 사람 몰라요. 이게 아니에요. 대놓고 맹세코 저주하면서 나 그 사람 몰라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살아 생전에서도 제자들은 그렇게 대놓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났어요. 안 계세요. 그렇다면 위에 열거했던 무리들처럼
예수를 당연히 더 모른다고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완전히 이제 예수 믿는 믿음, 이제 나는 내 살 길로 갈 거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이 땅에도 계시지 않는, 자신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유는요, 한 가지였어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만이 그렇구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란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의 그 이름에 내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영원한 가치가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우리 수요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은 좀 보신 적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변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전에 그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 겁을 났네요. 내가 막 죽음의 위협을 해도 겁을 안 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던, 채찍에 맞던, 감옥에 가던, 돌마다 죽던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구나 변화됩니다. 영화에서 자신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했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한 것은 내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I believe I can never be the same.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그 예수의 부활이 언제나 제자들의 가는 곳마다 증거했던 핵심적인 선포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 저는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만날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신 분 계세요? 조용하네요. 예수 부활의 이 진리의 말씀, 그 말씀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잖아요. 그 신앙이 첫 신앙일 때, 우리 걸음마 뗄 때, 하나님, 내 삶이 좀 변화되면요, 나의 기도 제목이 좀 이루어지면 그때 제가 예수 믿을게요. if의 신학이죠. 만약의 신학이에요. 만약 뭐뭐뭐 하면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제가 재직도 맡아볼게요. 열심히 내볼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이름 석자를 높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깨달을 때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실제로 참수당해 죽잖아요. 순교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엄밀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와이프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그 간증 동영상을 보니까는 그 한국의 흑의 살리라로 유명한 가수 아세요? 홍세민 씨라고. 아무튼 그분이 나와가지고 했던 그게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만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문 앞에 서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은 문 앞에 서서 나가면은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와이프가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에 빨래를 했대요. 이불 빨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세탁기가 있는데 손빨래를 한 거예요. 손빨래를 열심히 하다가 이게 땀이 나잖아요. 근데 그 소매만 있는 옷 입고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이불 말리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안 말렸어요. 이게 설마 저런 차리로 땀이 번복해서 갈까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홍세민 씨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TV 설교 방송을 듣고 그 회심해가지고 그 결국에는 집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꼭 이런 꼴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너 나가면 죽어 이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 그런데 자신의 그 모든 악행, 예수 그리스도를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사악한 죄수 중에 괴수인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들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같이 한번 읽어 넣어도 괜찮습니다. 밑에 있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앞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도 기회가 되면은 이 찬양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가사를 한번 보세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이용해서 우리의 이름 석자를 남기는 삶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 유일하게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